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넣어두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주님께 진정 영광을 돌리고 또한 큰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감당치 못할 믿음의 비밀을 담아 주셨습니다. 주께서 늘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언행과 또 입술의 간증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또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마음의 근심이나 어려움으로 시험받고 또 혹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선한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오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오늘 이 아침 이곳에 머리 숙이고 있는 저희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 선하신 대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심령 안에 성령께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우리 오전 집회 인도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분들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또 전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팔과 다리에 힘을 더해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능력 안에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레위기서 10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9절, 10절 또 읽겠습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안에 생깁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사장이요 죽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다음에 이 제사장이 죽습니다. 도대체 왜 죽었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는가 좀 기억해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않냐? 하나님이 마음 받으시는데, 또는 뭐 진심이면 통하지 않겠어요? 내가 진심을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냥 뭐 내가 형식적으로 취해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뭐 혹 안 받으시겠나? 뭐 조금은 안 받으시겠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수가 여인은 장소나 방법이 궁금했거든요. 우리는 뭐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던데요. 뭐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이 때와 방법을 정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대충 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뭐 생각에 맞는 대로 네 뜻에 옳은 대로 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가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도 하지만 있잖아요. 이 다른 불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기껏 다른 불 들여가지고 혼나고, 그죠? 뭐 이러다가 또 나중에 그것이 아니었나 봐, 뭐 이러면서, 그죠? 뭐 나중에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형식적이고 좀 자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관적이고 객체를 갖고 자유의지를 살기 때문에요. 자기가 해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뒤틀어 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형식만 치중해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께 합당치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데 막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모든 예배와 섬김도 동일해요. 네. 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못 섬길까요? 받은 게 없어요. 네. 그러니 섬길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한 토속 신앙들하고 이렇게 좀 믹스해가지고 뭐 지성이면 감천인 식으로 내가 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 안 하겠냐 뭐 이런 생각 갖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정한 것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잖아요. 그 신령이 영어로 그냥 스피릿이에요. 영 얘기하는 영. 그리고 진정은 트루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말씀과 함께 뭔가 지식을 쫓아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은 아들이 넷이 있었거든요. 절반이 죽었어요. 이거 불 잘못 들여가지고 그것도 뭐 놀다 죽은 게 아니에요. 예배하다가 죽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 성경에 써 있죠.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다른 불. 도대체 뭐가 불이 다르냐는 거예요. 붙으면 다 똑같지, 그죠? 결과를 놓고 보면 불 지펴 가지고 어때요? 불 나면 되는 거지. 근데 왜 이 불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그걸 따지냐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9장 24절을 보세요. 2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나 한번 보세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고 드디어 아론이 성경의 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딱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불, 요걸 드려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냥 뭐 아무 불 갖고 와서 붙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돼버립니다. 자, 아론의 첫 제사와 응답의 불이 내려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불을 내려서 제사를 탁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죠.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의 순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다음 장에 나온 것이 비극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드리다가 죽어버립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이요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자, 다른 불의 정체가 뭔데? 이거 한번 살펴보죠.
이 다른 불의 정체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불이에요. 그죠? 그럼 이 불은 어디서 왔겠어요? 뭐 부엌에서 왔거나 아니면 뭐 호롱불 켜놓은 데서 끌고 왔거나, 그죠? 자기 편한 대로 갖고 온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다 같은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결과적으로 보면 불 붙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잖아요. 안 붙어요, 이게. 그리고 죽어요, 사람이. 참 엄청난 일이 생긴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이 불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불을 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딴 불 갖고 와갖고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섬기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불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땅에 내가 불이 붙었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이 하루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 불이 뭐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떨어진 불이에요. 구원의 불이고, 그죠? 신앙의 불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별한 불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이것이 매우 모호해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다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무불, 자기 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했겠죠.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생각이 가끔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교회도 뭐 다 사람인지라 육신인지라 그게 그거지 뭐, 그죠? 가까이 가보면 뭐 육신 냄새 풀풀 나고 뭐. 그러니까 이러니까 신앙의 에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죠, 그죠? 육신이 있는데 이걸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됐지. 뭐 결과 위주잖아요, 그죠? 이 불이 어떤 불인가, 과정과 출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불들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놀란 이유가 다른 복음, 그죠? 다른 것들. 갈라디아 교회가요 이단을 선택해가지고 놀란 게 아니에요. 비슷한 다른 복음을 선택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보면 있잖아요. 다른 복음이 있죠. 다른 예수가 있어요. 이걸 전하는 건 다른 분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핵심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핵심 가치. 예. 여러분 핵심 가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교회에는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벗어나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핵심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안 돼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 생활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불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교회를 보면 있잖아요. 이 기독교 모임 안에 열심은 보여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 없는 열심, 또 기도 없는 열심, 헌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구원도 못 받고요. 저기 오지에 선교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네. 구원도 못 받고 뭐 가산을 다 뭐 헌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요. 그죠? 그리고 순종 없는 기도, 그죠? 그리고 기도 없는 헌신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불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끼리 인정으로 똘똘 뭉친 그 친밀한 어떤 친절함이 있는 종교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불입니다. 이 얼핏 보면요 겉으로는 예배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시작한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다. 그죠? 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는데 혼자만의 열심과 신념, 투지, 오기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들은 다른 불을 드렸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신성이나 그분의 거룩이 마치 나한테는 아주 익숙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모든 일은 하면 할수록 숙달이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숙달이 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받아서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익숙하겠어요, 이게. 그죠?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숙련이 안 된다니까, 이게요. 우리가 신성과 거룩에 대한 익숙함이 이런 에러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첫째 아들이 나답이고 둘째가 아비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가까움이 가벼움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함이 가벼움으로 바뀐 거예요. 익숙함이 가벼움으로 바뀐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본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럼 좋죠. 예? 얼마나 성도들이 목사님 편안하면 그러겠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편안한 건 좋은데 그걸 넘어서 쉽게 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편안하게 지내는 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넘어서잖아요. 사람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분을 다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와보면 뭐 다 똑같은 거지.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에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이 어려워져요. 그죠? 어느 순간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요, 편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럴 수가 있어요. 편한 건 좋은 거나 쉽게 여기는 순간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던 거예요. 아니 뭐 아론 자손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제사장 되거든. 그죠?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둬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 머리 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내 신앙을 돌아볼 때 항상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회중 앞에서 내가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어떤 걸 두고 있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없잖아요. 나는 권세 위에 있어요. 권세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다른 불이 제사장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모임에 늦지 않게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말 놓지 않는 거, 예의 지키는 거, 이것도 내가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예요. 그죠? 우리가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각자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벗어 던지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배울 게 없어요, 교회는. 그죠? 그냥 이합 집산적으로 왔다가 헤어지고 왔다가 해산되고 여기 무슨 은혜가 있냐고요. 은혜는 계속 고갈돼 버려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몇 년 갈 것 같으세요? 사람은 그거 오래 못 붙잡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절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나는 죽을 맛이죠.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못 얻는다고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표를 딱 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건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겸손이란 건 고개의 각도가 아니고요, 마음의 각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목사님을 뭐시가 이렇게 부르더라고. 봤더니 아버님이래요. 교회 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그죠? 그게 권세 아래에 있는 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쉽게 여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임원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세우지 않습니까? 그 임원들은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네. 아이고 뭐 목사님이 해놓고는 아닙니다. 다 교제해서 해요. 물어보고, 그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 세우는 거예요. 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 뭐 봉사 지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다 밀어넣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사를 무시하는 학생이 배울 것이 없듯이, 그죠?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본인한테. 예.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나이 몇 살이세요? 예. 더 나이 많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죠? 나이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그죠? 우리는 누구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고, 전부 다. 근데 우리 각자는 그 권위 아래 있다라는 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벗어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교회 생활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가볍게 들어요. 늘 그게 그거지 뭐. 늘 뻔한 이야기. 늘 뻔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뻔한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그 뻔하게 듣는, 반복적으로 듣는 그 말씀 안에서 달교 오묘한 진리를 찾고 즐거워하세요? 아니면 들을 때마다 고통스러우세요? 우리는 늘 듣던 얘기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 내가 하는 겁니다. 그죠? 다 듣던 그 말씀인데. 네. 참 아름다워라. 찬양 부르죠. 아름다운 뭘 거예요? 내 인생이 아름다워야지.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오묘해요. 오묘하면 뭐 할 거예요? 내 인생이 오묘해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를 넘어서 있잖아요. 영적 질서의 붕괴를 갖고 온 거예요. 제사장이 죽어버렸어요. 영적 질서가 이제 다 붕괴돼 버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죠. 여러분 고라당 아시죠? 고라당. 이 고라당이요. 평소에 불만이 너무 많아. 저 모세하고 아론만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저 폼 잡고 가지고 보는 것만 해도 넌더리가 나가죠. 네. 뭐 둘이 뭐 된다고, 그죠? 요즘 유행하는 말 그런 게 있다고요. 너 뭐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나와가지고 보니까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데 여기 우리 중에 더 나은 사람도 있거든. 지금 보니까 이 고라당이 폐역을 하죠. 민수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랬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이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안 높였거든요. 모세도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너는 안 되는데 내가 아론하고 미리암 묶어줄 테니까 같이 해봐.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왔는데 잘 보세요. 1절까지는 회중이 몰랐을 거예요. 당을 짓고 있는 거 이런 거. 안 드러났어요. 근데 2절에 딱 보니까 있잖아요. 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 받은 자. 이 회중에요. 유명한 어떤 족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딱 합세를 하니까 어떻게 됐죠? 팍 튀어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유명한 족장이요 250인이 함께 일어난 거예요. 됐다. 네,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딱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모세하고 아론을 딱 거스린 게 드러난 거죠. 그죠? 딱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회중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안 높였다니까요. 모세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자 이렇게 딱 했는데요. 1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거스리는도다.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랬잖아요.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11절에는 누굴 거스렸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거스렸다고 되어 있다고요. 또 30절도 보시죠.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그러잖아요. 산채로 매장돼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말 끝나자마자 묻어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여호와를 거스른 게 맞죠? 그죠? 32절 32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 3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이게 이렇게까지 갈 일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좀 기분 안 좋다고. 예? 그 나와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럴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 가족과 속한 모든 사람, 예? 다 산채로 생매장 당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정말 이럴 일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에 치우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망한 제사장이 또 있죠. 엘리, 그죠? 엘리는 목 부러져 죽고 그 아들 홈리하고 비느하스는 어떻게 됩니까? 예. 홈리하고 비느하스도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장 12절 보시면은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알지 아니하더라는 표현 안에는요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어 있어요. 제사장인데 있잖아요.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연구를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죠? 이 무지가 나중에 큰 폐역을 만들어내는데 왜 알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게으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알면 알수록 불편할 수도 있고 그죠? 제사장이니까. 13절 그들이 어떤 걸 했나 보시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습관이 이랬습니다.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죠. 심히 컸어요. 그리고 그 판결이 이렇게 났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멸시했다.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교회 사는 게 조금 뭐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유치하고 뭐 좀 왜 하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갑자기 탁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오래됐던 일이에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요. 꾸준함,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실수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어떤 잘못된 태도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뭔가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평소.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에 올 때만 뭐 품위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드러나요. 그러니까 평소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잘 살고 있느냐.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있잖아요. 이 기독교 이 문제들이 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 이 그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들. 이런 데서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왜? 모양은 좋은데 능력은 안 나와요. 근데 저게 좋아요. 왜? 편하거든. 그죠? 네. 전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인격은 다 무너져 있는데 말은 잘해요. 좋아 보이죠. 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는 관찰도 하면 안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건 딱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 우리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도 이런 것들은 살펴봐야죠.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혹 나한테는 이런 거 없나? 또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없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은요, 이게 습관이 돼 있었어요. 습관. 그죠?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모임 안 나가는 거 습관돼 있어요. 참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모임만 오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임을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빨리 찾아냅니다. 우리는 기가 막히게 찾아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요 1년에 몇 편 없어요.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딱 하니까 어땠어요? 배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참 그때 희한하게 배가 거기 탁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안 탑니다. 선가를 주고 타요. 내 신앙 다 포기해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요나는 자기는 밑에 가서 자요. 믿는 구석은 있거든. 근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죽을 맛인 거예요. 막 풍랑에 배가 깨지고, 그죠? 다른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요나 깨우잖아요. 너는 어떻게 그러냐? 우린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빼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요. 이거 들으면 그 사람들 어땠을까요?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죠? 또 교회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또 그리고 이게 직분을 받아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익숙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익숙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죠, 그죠?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나답, 아비하고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 막내가 이다말이거든요. 이 엘리는 이다말 후손이에요. 폼니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계보로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혈통 문제 없어요. 근데 보세요. 혈통이나 계보가 신앙을, 사명을 보장하지가 못하잖아요. 그죠? 이 보장이 안 된 거예요. 계열보다, 혈통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상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배워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시죠.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경외심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생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왜 거기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돼 있냐고요. 참 희한하게 돼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분하고 같이 뭘 해보잖아요. 정말 두렵고 떨려요. 그 자꾸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 맞는 거예요? 계속 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경외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부딪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탁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익숙함을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건 그냥 숙달된 거예요. 익숙한 게 잘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익숙한 건 있잖아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익숙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사도 바울이요. 이런 간증을 하나 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일은 주시니라.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문제 없어. 그리고 나를 판단하는 분은 주님 한 분이야. 그리고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뭔 뜻인지 아십니까? 사도를 볼 때 있잖아요. 자기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잖아요. 지금 나를 보는 기준이. 내가 나를 볼 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뭘까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그런 뜻이에요. 자책할 것이 나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판단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뭐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하나님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선교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갓 들어오셨어요. 아무리 갓 들어오시면 언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정서도 잘 모르고. 근데 계속 전도를 해야 되니까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있던 한인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더듬고 뭐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냐면 집회 잡히면 집에서 혼자 DVD 틀어줍니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따갈로그 DVD를 틀어줘요. 이게 더 효과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느 날 교제하면서 교제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내버두라 그랬어요. 그게 될 리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집회만 잡히면은 이분은 몇 명 모아갖고 집에서 DVD 따갈로그 DVD 그 나라 현지어로 그래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복을 명해놨잖아요. 그죠? 곧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역사에서 하는 일에 동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뭘 보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 쉬운 그 나라 말로 더빙되어 있는 오래된 DVD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불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다른 불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봐야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핵심 가치예요. 교회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 뭐 이것도 난장판이 됐고요. 이 제사장들인데, 그죠?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들이다가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론은 뭐 했냐는 거예요. 아론은 자식들이 제사장 돼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론은 뭐 했냐? 이 아론 잘못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이 사건이 딱 있고 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규례를 딱 전해주십니다. 첫 번째 나온 규례가요. 10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죠. 아론은 너무 슬퍼요. 애들 2명이 죽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안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위로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 규례를 정해줍니다. 아론 너 잘 들어. 그런 얘기예요. 9절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죠. 그래야 가르칠 자격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 제사장의 규례를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정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나한테 있던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딱 지키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그랬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주는 정의할 수 있는 정의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자, 처음에 포도주를 딱 짜면 포도즙이죠. 그죠? 요거 계속 이제 창고에 넣고 먹고 있어요. 그럼 요게 발효가 되죠. 점점점 술이 됩니다. 그죠? 이걸 계속 묵히면 어떻게 돼요? 독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이걸 먹을 거냐. 그죠? 포도 주스를 먹을 거냐 아니면 술을 먹을 거냐. 이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절제된 기쁨이란 거 아셔야 돼요. 아이고 포도주니까 다 괜찮지 뭐 하고 쭉 가서 독주까지 가는 거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포도즙부터 해서 술, 독한 술까지 엄청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라는 게. 이걸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쯤 마실 수가 있는가. 그죠?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걸 아예 전 구간을 다 얘기하신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전체를 얘기한 거라고요. 술 입에도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는 또 기쁨으로 세상 기쁨, 그죠? 세상의 기쁨으로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살잖아요. 세상의 기쁨에 취해 살잖아요. 당연히 분별 못해요. 다른 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사건 직후에 이 명령을 탁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 있잖아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가치관, 그다음에 자기 감정, 또 자기 욕망 이런 걸 끌어안고 살면서 있잖아요. 여기에 취해 살면서 뭔가를 결정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내가 어디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되지? 분별이 떨어집니다. 그죠? 또 스펙트럼 썼더니 또 어렵다 그럴라 또. 참 진짜 힘들어요, 저도.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보세요.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세상적인 기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다 끌어안고 살면서 있잖아요. 뭘 결정을 한대. 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별력이 떨어지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지. 분별력이 있는 사람한테. 맞죠? 네. 상담을 하든 뭐 담임한테 상담하기 좀 그런 문제는요. 다른 교회 좀 가보셔요. 요 근처 교회도 가보면 그거 모른 척 하면 되잖아요. 제가요 전화 많이 받아요. 전화 상담 정말 많이 합니다. 누구시냐 그러면 그건 알 거 없고요 그래요. 그건 못 밝힙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쫙 들어보면 이분이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좀 해보셔요. 그죠? 네. 우리는 왜 교회가 필요하냐면 동일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정말 조용한 분인데요. 만고풍상을 겪은 분도 있어. 그죠? 어떤 분은 막 뭘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분.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스펙트럼이 또 넓어요. 또 스펙트럼 또 쓰네. 교회는 있잖아요. 정말 넓은 범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랑 친한 사람만 교제하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제를 폭넓게 해야 돼.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초등부 애들이랑도 얘기도 좀 한번 해보셔요. 네? 그쪽에 세계관 한번 들어가 보셔요. 참 재밌어요. 네? 그리고 우리랑 시각이 다르다는 거 있습니다. 은장의 어르신들하고도 얘기해 보셔요. 이런저런 얘기. 이분이 정말 믿음 갖고 사시는구나.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폭넓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자기 방식의 신앙이 있어요. 자기 방식의 신앙.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좀 배제를 해야 됩니다. 말 안 했는데 왜 하냐고 하나님이. 그죠? 이 다른 불을 자꾸 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왜 이렇게 강경하게 반응하시냐는 거예요. 강경하게. 아니 좀 시행착오 겪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셨냐면 제사장이거든. 제사장은 안 돼요. 제사장은 기준이 되고 거기서부터 기준이 잡혀갖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 없애버려야 돼. 이런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 레위기 10장 3절에 한번 보셔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내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론이 딱 들으니까요. 이거는 토달 게 없어요. 왜? 제사장이거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얻어요.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러니까 가까이도 하지 않아요. 보면 막 이런 사람들한테 얻을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제사장 너희들은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수종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나는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근데 하나님 사랑이신 동시에 거룩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계속 적응을 잘 못하냐면 내가 생각한 거룩 이상이거든. 항상 가보면 난 여기까지 왔어. 이제 이쁨 받겠지. 봤더니 하나님은 더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거룩하실까요? 자, 지금부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함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시간 오래 안 걸려요. 하나님은 그것 이상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떤 걸 상상하든지 그 이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익숙해지겠어요? 택도 없지. 우리는 평생을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의 사랑은 커지지만 그분의 거룩 앞에서요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게 편해요, 그죠? 아유 교회 생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뭐 그런 거는 누워서 떡 먹기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본 사람일수록요 더 두렵고 떨리게 돼 있어요. 참 모든 일은 숙달되고 모든 일은 익숙해지기 마련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잘 안 됩니다. 항상 더 두렵고 떨려요. 이만 가서 하나님 보면 더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정해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 나답과 아비후, 홈리,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떠셔요? 이게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큰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의적 숭배가 뭐예요? 결국 우상 숭배로 넘어가거든. 내가 정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런 것들 안에서요. 나만 만족이 돼. 나만 만족이 돼. 그걸 혼자서 좋대요.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 가장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방법을 안 따라요. 그게 가장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이 지도자들, 제사장의 책임 있죠? 그건 일반 백성하고 달라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 이 잘못된 기준이 잡혔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은.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제가 올해 임원들 세우면서 있잖아요. 제가 집사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 부구역장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 그랬게요? 아이 내가 집사인데 뭔 부구역장이냐고, 뭔 장을 시켜줘도 부족할 판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좋다고. 저는 거기서 비전을 봤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들이요 부구역장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 랭킹 정한 거예요? 섬김의 사이즈지, 맞죠? 섬김의 사이즈예요. 뭐 이 라벨 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분들한테. 네.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공동체의 기준은 있잖아요. 섬김으로 잡는 거예요. 섬김으로. 그러니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이 본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나도 죽을 맛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가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겪게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막 오래된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오래된 이 습관처럼 아까 그 제사장 그 아들처럼 있잖아요. 오래된 것들이 있는데 예?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복하면 의뢰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해봤더니 별일 안 생기거든. 근데 은혜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 길을 계속 가는 어떤 편안함에 마비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병리학으로 따지면은 정신의학에서는 병리적 거짓말, 또 그 전문 용어로는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어떤 거짓말을 하면 있잖아요. 이걸 반복하잖아요. 진짜인 줄 알아 내가. 그 거짓말이 내가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그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괜찮은 줄 안다고. 하나님은 이거 받아주는 줄 안다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걸 못 넘어서는 게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애가 고3 들어가니까 안 돼 이게. 애들이 장가 가니까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현재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는 것, 걸어가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배워야 돼요.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고. 뭐 임시방편으로 위기는 모면할 수 있어요. 그죠? 임시방편으로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서 마음의 위로는 잠깐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시간 지나면서 안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때 이걸 했었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때 이걸 내가 해봤어야 되는구나. 이런 후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난 그걸 그냥 모면하면서 그냥 지내왔던 것에 대한 후회. 여러분도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 후회가 현재의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든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 안에 다른 불이 있다는 거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 생활이 없는 신앙. 그죠? 적어도 뭐 여기 계신 분의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네. 말씀을 안 듣는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참 희한해 보면 감정이 우선이고 그리고 이상하게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좌우되는 신앙생활 그리고 뭐 설교 들으면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습관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어떤 진리보다는 있잖아요. 뭐 분위기 있잖아요. 뭐 우리는 분위기 좋아. 뭐 이 분위기 따져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보세요. 무슨 분위기가 좋냐고 죽을 맛이지. 그죠? 분위기보다는 서로 위로하는 거 이게 돼야지 우리가. 그죠? 서로 위로가 돼야지. 서로 위로가 되고 으쌰으쌰하는 걸 분위기 좋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죠? 그래서요, 인간적인 친밀함, 뭐 분위기, 뭐 친목이 강조되는 모임들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불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고요. 그게 다 다른 불이 다른 불.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 이런 분 있어요. 네, 사랑하려고 해보라고요. 사랑이 어디가 없는지 금방 알아요. 사랑하려고 해봤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사랑하려고 해봤냐고요. 말도 섞고 싶지 않은데 같은 방에서 숨도 쉬기 싫은데 그 사람 사랑하려고 해봤냐고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 압니다. 이게 문제였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희생을 배우지 못하니까 희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슬퍼 막 그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생각 위에 성경을 펴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 자기 생각 쫙 펴놓고 그 위에 성경 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의 생각 위에 교회와 교제를 올려놓으니까요. 어때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어느 날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깎여나가고 다듬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신앙이 한결같아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요, 어느 날 슬쩍 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회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청년의 교제가 전문 줄 알았어. 네. 나는 여기를 안 떠나리. 네. 좀 있으면 은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내가 가졌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도 알잖아요. 애가 영유할 때 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하고 고3 됐을 때 하고 신앙들이 다 다르시죠. 그죠? 네. 어떤 건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슬쩍 내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안 돼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자, 올바른 것이 잘 안 들리면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기회가 날아가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이제 형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 형식만 남으면 갈급함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형식이 그냥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자꾸 없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없는 것, 이거 문제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해서 나를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나는 어떠한 영적 갈급함도 없고 영적 허기가 없어요. 이거 뭔 상황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갈급이나 영적 허기가 지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게 왜 없냐면 세상 것으로 배불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할 때 우리 교회 현지 임원들을 이제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요, 뭐 김치도 갖다 놓고, 김치 되게 귀하거든요. 예. 그 해놓고 뭐 좀 이렇게 잘 한식으로 대접한다고 잡채도 하고, 근데 하루 종일 준비를 했어요. 정작 와가지고 잘 못 먹는 거예요. 잘 못 먹어. 왜 이렇게 못 먹나? 맛이 없나? 제일 먼저 그 생각 들죠, 그죠? 얼마나 요리 솜씨가 없으면 현지인도 못 먹냐, 막 자책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거 먹으려고 아침부터 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굶다가 오는 길에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길거리에서 뭐 사 먹은 거예요. 이렇게 막상 먹으려고 딱 오니까 있잖아요. 어때요? 배가 그득한 거예요. 잘 못 먹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 배불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차렸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냥 깨작거리다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세요. 왜?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충만히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가득 채우려고 하신다니까요. 내 잔이 꽉 차나이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목표예요. 근데 나는 세상 것으로 배가 그득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반복되어지는 어떤 형식화되어 있는, 굳어져 있는 내 신앙을 우리는 깨야 됩니다. 깨야 되니까 가끔 말씀 들을 때요, 비수같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큰 충격이 와요. 네. 그때 우리는 뭔가 기회를 탁 잡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버티는 신앙들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보면. 진짜 독해요, 보면. 은혜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 이걸 잘 버텨요. 네, 균형 잡아가면서. 참 놀랍습니다. 그 에너지 갖고 은혜를 받으면 좀 어떨까요? 네?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은혜에서 멀어지는 걸 그렇게 중심 잡아가며 조심해가며 에너지를 쓰면서 버티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뭔가 은혜 받는 쪽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낫겠죠, 그죠? 예. 그렇게 버틸 것이 아니고 굴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릎 딱 꿇으면 돼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게 어려운 과정도 아니에요. 무릎 꿇고 나 오늘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하면 되지 뭐. 그죠? 우리가 딴 거는 다 둔해져도 있잖아요. 은혜 받는 데서 둔해지면 안 됩니다. 이러면요 점점점 고갈돼요. 메말라요. 은혜 받는 데서 우리가 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적응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적응하시면 안 돼요. 더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는 자아가 깨져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받아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또 보면 있잖아요. 타협되고 혼합된 예배들이 많아요. 그것도 잘못된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섞어놨죠. 네. 그리고 거룩과 타협을 섞어놓고 또 말씀과 자기 생각을 섞어놨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말씀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때문에 시험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말씀 듣고 나는 시험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나 시험하려고 그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앞에서 갈등할 게 아니에요. 일단 순종하시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때문에 혹시 시험 받고 그러면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요 나한테 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갈등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주님 뜻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갖고 시험 계속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게. 그래서 참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20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얘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게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때를 정하셨죠? 그죠? 그리고 보세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때에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이 만들어 갖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예배 시작합시다. 그러고 시작하고 예배 마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때와 방법은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주신 것이 없는데 내놔라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예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께로 오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이기를 힘써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 힘써야 돼요?
왜 힘써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봐야 알아요. 맞죠? 네, 모이기를 힘써라. 힘써봐야 알지. 안 힘쓰고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가 나를 낮춰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를 낮춰봐야 이걸 깨닫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거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 진짜 하고 싶은데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알면서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그죠? 네. 목사님, 저 교사 봉사하고 싶은데요. 교사 봉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보라고요. 그죠? 해봐야 아는 거예요. 뭐 이론을 갖춰갖고 우리가 이제 이게 자격증 시험 보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필기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실기. 요게 좀 있어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 이론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뭘 해봐야 된다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배우고 싶으면은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생각하죠, 그죠? 근데 성경은 하는 것이 힘이다 얘기한다고요. 뭐가 힘이라고요? 그렇죠. 하는 게 힘이에요. 자, 그럼 안 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요. 아무리 책자 만들고 앞에서 강의하고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힘입니다. 그죠? 교회에 이런 분들 계셔요. 뭘 조용히 다녀. 그냥 뭐 말도 없고 그냥 뭐 봉사하라고 와서 하고 조용히 티도 안 나. 근데요, 소처럼 전도합니다. 소처럼. 소 알죠? 소가 힘이 엄청나요. 먹는 건 풀 먹는데. 그죠? 힘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우리는 순종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하는 이 예배는 핵심이 뭐예요?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예수님이 한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건 뭐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그게 경외심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그건 절대 우리에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흙에서 왔거든.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익숙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게 맞는 건데, 부담이 있는 건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지는 않으셔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구약에 반복돼서 잔소리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그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거 알면 알수록 놀랍고 두려운 일이에요. 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해요. 자,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부족할 거예요. 맞죠? 그럼 이 부족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부족할 건데.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족은 죽을 때까지 있는데 채워짐도 죽을 때까지 있어요. 맞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은 죽을 때까지 있는데 계속 부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부족으로 가요. 근데 채워짐이 죽을 때까지 있다고요. 계속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채워가는 것들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단 마음, 이게 good will doi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 마음, 달달한 마음, 좋은 마음, 그죠? 이 마음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시대 기독교가 어떻고 다른 복음이 어떻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어떤가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어떤 부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는 기분과 감정에 너무 휩싸여 살지는 않는가? 그죠?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죠. 그죠?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그분의 능력 앞에 한번 서보셔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좀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이 아니고요.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존중하고 있는가? 가까워질수록 더 상대편을 낮게 여기고 더 존중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른 불이 있잖아요. 낯선 불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이에요. 불은 다 뭐 붙으면 똑같지 뭐, 그죠? 낯선 불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방식대로 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우리 자유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거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선택이라고 생각하니까 거룩하게 살아 마라 이러고 앉았는데, 죄송합니다, 앉았다 그래갖고, 선택이 아니고요, 그건 기준인 거예요. 기준. 이걸 기준을 못 잡고 있으니 어때요? 그냥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열심히여도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아무에게나 아니죠, 내가 거룩함을 얻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존 파이퍼라는 그 신학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창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때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창의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 진리에 순종할 때 그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는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거룩한 불은 잃어버리고 다른 불로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오늘날 교회가 딱 그렇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불은 잃어버리고 다른 불로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내가 다른 불 들여온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용서받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용서하셔요. 우리가 잘못 드렸던, 무지한 가운데 잘못 드렸던 수많은 다른 불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말씀 위에.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습관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우리는 이거를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또 어렵다 그러실라 또. 말이 어렵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른 불은 열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다 잘 잡아야 돼요. 그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준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셔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준을 잡아가면, 이 기준이 올바르면 나중에 어떤 걸 계속 쌓아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선착순 한 명 진짜 지루하게 했어요. 네, 연병장을 좌에서 우로 골대를 돌아서 선착순 한 명, 그러면 한 명만 되는 거예요. 근데 쭉 하고 뛰었습니다. 정신없이 뛰었어요. 엉뚱한 데 가서 섰어. 제가 1착 했는데 어디 앞에 서야 돼요? 조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조교 앞에. 네. 근데 저는 제가 서 있던 데 갔거든. 그러니까 이거 해당돼요, 안 돼요? 또 돌았어요. 네. 그 선착순 한 명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뭐예요? 기준 딱 잘못 잡아가지고 또 돌았어. 그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부를 드렸던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올바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낮 집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 가운데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